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7장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전통, 그들의 가식, 위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2절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 포착이 되었어요. 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딱 걸린 거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이에요. 3절과 4절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표현된 이 장로라는 말은 이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님과는 다릅니다. 그 시대에 힐렐이나 삼마이 같은 바리새파 지도자들, 고대의 율법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모세오경은 원리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오경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인 많은 율례들, 많은 조항들을 지켜서 각 생활에 맞는 아주 구체적인 조항들을 만들고 세분화합니다. 사람들의 숨통이 제대로 트일 리가 없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손을 반드시 씻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생으로 손을 씻는다라고 했겠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예요. 시장 갔다 오면은 물을 뿌려야 돼요. 자기 발이나 뭐 이런데. 그리고 잔, 주발, 놋그릇도 깨끗이 씻어야 해요. 안식일에 4km 이상 걷는 것은 하지 말아라. 4km 내가 이제 몇 보를 걸었는지 이제 외워야 돼요. 그래서 4km 이상 걸었다. 그럼 혼나는 거예요. 이런 율례들을 모세오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부여하고 지키게 합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책보다 이 구전된 율법,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것이 바로 구전율법이라고도 하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도 하였지요. 나중에 3세기에는요 미시나로 불리게 되었고, 이 9세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탈무드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율법의 본질은 잊은 채 사람들의 행동만을 제약하는 나쁜 율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간 고생하던 병자를 치료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가 깔고 있던 그 거적대기를 들고 가는데 사람들은 너 왜 안식일에 일하냐? 왜 거적대기 들고 가냐? 여기에 이제 또 이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38년 만에 걷게 된 것에 대한 기쁨, 감사는 함께하지 않고 그가 이 거적대기 들고 간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사람들 안에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그저 정죄만 하는데 바쁜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무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집니다. 5절이에요.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손을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어른들 손 안 씻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세요. 식당에 이렇게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모였는데 집사님 손 안 씻고 왔어? 손 씻고 와.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상처받는 거죠. 자, 6절에서 9절에 주님의 답이 있습니다. 자,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마음이 참 상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가식적인 사람들아,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구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게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 직설을 하시는 거죠. 이 율법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 되어서 율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으셨으니까 저자시잖아요. 저자는 그 책의 뜻, 의도, 내용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압니다. 그 뜻과 의도를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왜곡했다라는 거죠. 그 본질은 왜곡하고 인간이 만든 율례, 조항을 따르기에 급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자, 10절이에요,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 중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이었죠. 이 내용에 대해서 21장,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0장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이 이 전통을요 변질시켰어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자, 11절 봅니다.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가 구별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손대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기지 못해요. 용돈을 잘 못 드려요. 엄마 아빠가 배고파요. 그런데 자식 집에 갔더니 쌀이 있어요. 야, 그 쌀 나 좀 줘라, 나 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하는 말이 어머니 죄송해요, 이거 고르반이에요 라고 말하고 엄마 아빠한테 안 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조금 드려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져. 이제 이런 문화가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서도 있었어요. 돈을 빌려가는 사람에게 이 빌려주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게 원래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한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너무 아껴서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 이거 너 꼭 갚아라. 이렇게 하면 이 빌려가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부들부들 떱니다. 큰일 났다. 이거 고르반인데, 하나님께 드릴 돈인데 저 친구가 나에게 빌려주는구나. 그러니 잘 쓰고 빨리 갚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빌려줬다가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조금 고르반 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이자와 함께 갖는 거예요. 이런 문화, 이런 고르반을 악용하는 문화가 팽배했던 거죠. 더 나쁜 예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고르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한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많이 행했다. 부모님께 고르반이라고 해놓고선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고 이런 악한 일을 너희가 많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해놓고선 어머니 아버지 고르반이에요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이러한 문화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너무나 답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해서 만든 게 고르반이라니까요. 그런데 더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을 피해가는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괜히 너희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더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편안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는 것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속이 상하신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 모으셨어요. 자,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무리들을 다 불렀어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떠나가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먹는 거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 왜냐하면 먹는 것은 다 뒤로 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무리들은 떠나고요, 제자들만 남은 상태에서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그럼 들어가는 게 더럽지 않으면 뭐가 더러워요? 그 당시에는 이거는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을 거 막 갈랐거든요. 자, 18절 16절입니다. 18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음식물을 먹으면 우리에게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골고루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셔서 소화도 잘 시키도록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뒤로 잘 나와요. 황금색 잘 나와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19절.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마음을. 자, 이것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세요. 길게. 자, 20절입니다. 20절에서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거요?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뒤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안 더럽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 악한 생각들, 그 악한 생각들을 통해서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도둑질 해야지, 저거 내가 뺏어야지 하다 보니까 도둑도 되고, 내가 저 사람 생명을 뺏어야지 하니까 살인도 하게 되고, 내가 간음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간음도 하게 되고,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죄악들이 있잖아요. 정치인들 말은 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게 진짜인지, 그 정치인들을 이렇게 하는 그 죄가 있다 없다는 검사들 판사들도 힘들 것 같아요. 누가 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죄가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온통 거짓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인들이 TV에 나와서 온통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 거짓말이 일상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돼. 그래서 국민들도 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을 갖지가 않아요. 오늘날 그래요. 나만 거짓말하냐? 너는 거짓말 안 하냐? 다 이런 시대가 됩니다. 나만 교통법규 어기냐? 너도 어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나만 거짓말하냐? 너도 다 하잖아. 이 나쁜 놈들. 서로 다 나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녹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세상이 악을 행하고 세상이 다 거짓말을 하고 세상이 남을 다 속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악이 녹아진 우리는 그러한 죄들과 결별하고 그 죄를 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를 진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특별히 정치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선한 것들이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선한 것들만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죄악이 간영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정치권을 위해서 여전히 전쟁 중에 어려움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통독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 옷을 따뜻하게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또 들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의 양식을 먹고 새힘 얻어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한 행동들로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급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통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겸손한 믿음 안에 서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손들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추워진 날씨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